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5쪽에 있는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쪽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에게 또 예수를 믿는 이웃들에게 또 한두 번 또는 그 이상 전도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왜 여러 번 전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갖지 않는 것입니까?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대답을 했는데 가장 많은 대답은 신앙을 갖는 그 자체에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또 일부는 우리 가족들이 다른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가족 안에 신앙이 서로 다르게 되면 이제 우환이 있다. 이런 속설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이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을 갖지 제가 않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기적들이 나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얘기라든지 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 얘기라든지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얘기들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은 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과학만이 진리다. 과학만이 믿을 수 있는 것이지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나 또 설명할 수 없거나 그리고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은 그것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이런 교육을 늘 받아왔기 때문에 정말 과학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이거나 믿는 것이 정말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의 많은 그런 내용들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 교훈을 주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이야기들은 쉽게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또 공감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은 선뜻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그리고 크게 감동이 되지도 않습니다. 기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는가?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은 큰 이유가 한 서너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기도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대답들도 있고요.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또 기도하지 못한다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중에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마치 무슨 주술적인 행위인 것 같아서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행위가 정말 주술적인 행위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그냥 자신의 생각이 그럴 뿐이지 실제로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는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영접하는 순간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시는 큰 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 사실은 너무나 엄청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실감도 나지 않지만 또 설명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처럼 소중히 여기시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는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주 안에 우리만큼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가 없어요. 우리만큼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소중한 우리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다 행복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고 그분의 소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될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기도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다 우리가 행복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과 이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또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또 대화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렇지 않다. 과학도 나름대로 신앙의 세계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신앙도 나름대로 과학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서로가 지금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학의 분야에서 신앙인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사건들, 또 신앙인들이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체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설명해낼 수 있을까? 그걸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심리학이나 또 정신의학에 계신 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일은 뭔가 안 될 것 같아. 좀 예감이 좀 안 좋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안 하던 실수를 또 하게 돼서 일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 정말 100이면 100 그렇게 생각하면 다 그렇게 일이 안 되느냐?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과학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일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일이 안 됐어요.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 확률이 반반일 경우에는 그것은 그냥 우연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일이 잘 안 된 것은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인과관계 때문에 일이 안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100이면 100 항상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확률적으로 보니까 그런 경향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사람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안 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많이 나타나는가?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내린 결론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 몸은 그 생각에 그대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일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몸은 안 되는 쪽으로 몸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잘 보이던 것도 일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 몸이 안 되는 쪽으로 반응을 해야 되니까 평소에는 잘 보이던 것들도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런 일을 잘 판단하고 잘 생각했던 두뇌가 잘 판단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판단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뭔가 잘 될 것 같아, 이번 일은 잘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몸은 또 그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우리 눈이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본대요. 평소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두뇌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떤 결과를 내가 그냥 예측을 하고 그것을 말하게 되면 일종의 예언입니다. 이렇게 될 것만 같아. 그러면 결국 우리 몸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그것은 현실이 되고 내가 말한 대로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신의학에서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기도한 대로 될까? 심리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긍정적인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에 대한 심리학적인 이해예요. 그러면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계셨던 그 한 주간, 고난주간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머물고 계셨던 베단이라는 동네를 아침 일찍 떠나셨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못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배가 고프셨어요. 사람들이 길거리에 가로수처럼 심어놓은 많은 무화과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그루를 예수님이 보시고 무화과라도 따먹으려고 그 나무에 다가서셨습니다. 잎은 굉장히 무성했는데 무화과는 하나도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잎이 무성하면 무화과도 많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무화과 나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열매 때문인데 네가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다면 너는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 같은 무화과 나무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자마자 그 푸르렀던 무화과 나무의 잎이 노랗게 되면서 나무가 시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오늘 무화과 나무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너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산더로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믿음과 의심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의심이 없는 것이고 의심이 있는 곳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의심하게 되면 어느 순간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의심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이란 도대체 무슨 믿음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다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 우리는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함이 없다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 병이 안 났어요. 왜 성경에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믿음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놓으셨는데 왜 내가 정작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고쳐주십니까? 이 성경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신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다 잘되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을 기도하든, 그게 취직을 위한 기도든 병 낫기를 위한 기도든 뭐 결혼을 위한 기도든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한 기도든
모든 기도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이루어지면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무엇이 잘 된 일이고 무엇이 안 된 일인지는 당장 알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지금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잘 된 일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안 된 일이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지금 당장 눈으로 볼 때는 안 된 일인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잘 된 일이었어요.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야만 내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소원해서 기도한 것을 이루어주면 오히려 그것이 안 되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그것은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나중에 잘 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들을 다 잘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삼국지라는 소설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삼국지에 보면 아주 유명한 책사가 두 사람 나옵니다. 한 사람은 유비의 책사인 제갈공명이고 다른 하나는 조조의 책사였던 사마유입니다. 이 사마유라는 책사도 굉장히 탁월하고 유능한 사람인데 제갈공명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그 제갈공명에게 가려가지고 평생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두 사람 다 자신들의 주군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주군의 뜻은 삼국을 통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 삼국의 통일은 제갈공명이 이루지를 못하고 사마이가 그것을 이루게 됩니다. 왜? 사마이보다 훨씬 능력이 탁월했던 제갈공명이 삼국을 통일하지 못하고 왜 그보다 못한 사마이가 삼국을 통일하게 됐을까?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것을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제갈공명이 유비도 죽고 장비도 죽고 관은장도 죽고 사실 제갈공명이 믿을 만한 사람이 제갈공명 곁에는 없었어요. 그래도 삼국을 통일해야 된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위나라와 나라의 운명을 걸고 일전을 벌여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총나라 진영에 돌풍이 불면서 총나라 깃발이 탁 부러졌어요. 그걸 보면서 제갈공명이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결국 하늘마저 나를 버리는구나. 그리고 그날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걸로 총나라의 운명도 끝이 났어요. 사마유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삼방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갈공명의 계략에 넘어가서 화공을 받게 돼요. 식량이 다 불타버리고 그 화마 속에서 병사들이 속수무책 한 사람씩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군대가 전멸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근데 놀랍게 갑자기 소낙비가 내리면서 그 불이 다 꺼지게 됐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마이가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하늘은 내 편이다. 한 사람은 하늘도 나를 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렸는데, 한 사람은 역시 하늘은 나를 돕는구나. 하늘은 내 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혼자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왜 최후의 승자가 제갈공명이 아니고 사마일까? 그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갈공명은 삼국을 통일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많이 애쓰고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지쳤어요.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은 누구에게 그 속내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속으로만 담고 살다가 어느 날 총나라의 깃발이 탁 부러지는 순간 자신의 그런 마음을 부러진 깃발에 투사를 하고, 마치 부러진 깃발처럼 하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그리고는 결국은 자기가 말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마귀는 정말 많은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조의 측근들에게 의심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모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잡초처럼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힘이 뭐였느냐? 그때마다 하늘은 나를 돕는다. 그 생각 하나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에 지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삶 자체에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다 내려놓고 싶고, 이제는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총나라의 깃발이 부러지는 것처럼 비슷한 사건이 생기게 되면 10중 8구 우리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세상도 내 편이 아니구나. 이제는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지난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왔는데 뭐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 살게 하지 않으시겠어? 아무리 지금이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다 잘되게 하려고 하시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평소에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긍정적인 생각이 늘 강화되고 믿음이 강화되기 때문에 정말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으신 분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도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 자꾸 세상이 나를 버렸고 이제는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신 것처럼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승자가 누가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탁월함과 능력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힘들 때가 있어요.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정말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자식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들아, 너 지금 어려움 당한다고 너무 고민할 거 없다. 너는 어차피 잘 될 거야. 너는 잘 되게 돼 있어. 아니, 엄마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아들은 다 잘 되게 돼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잘 될 거야.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자식을 살립니다.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런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고는 싶은데 솔직히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속에 담고 무엇이든지 열심히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다 받게 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체험이고 신앙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항상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것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경험에서 나오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